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소 같은 상큼한 기운과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잠깐 만났는데도 오랫동안 본 것 같은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안 만나면 조금 섭섭하고 만나도 그저 그런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은 마치 남자들 이 양복의 단추처럼 별 소용이 없는데 그냥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만남,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여름 사우나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땀이 나고 더운데 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솟았던 힘도 다시 빠집니다. 힘든 세상이 더 지겹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은 가능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만나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첫째는 자비롭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선을 추구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적이어야 합니다. 넷째는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격려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자기를 통제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려고 나 혼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까지 오는 가운데 심신이 많이 지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는 성공해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켰고 처음으로 겪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아름다운 한 사람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여독이 일순간에 다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주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에게 가장 많은 근심거리를 안겼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고린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편지를 써야 되나? 직접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로부터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마음에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바울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잠언서 27장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철이 철을 만나면 더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근데 철이 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쓸어버립니다. 못 쓰게 됩니다.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삼손이 밤이라고 하는 들리라를 만났을 때에 그도 역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까지 잘려가지고 깊은 밤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모세는 산소 같은 사람 장인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이드로는 광야 여행길에 지쳐있는 모세에게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들어가지고 심신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좌절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만난 이드로는 모세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장인 장모로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로서 축복된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서로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났고 장인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장인 이드로 역시도 사위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사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딸 시보라와 두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개인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영향을 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족장으로서 종교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의 수장 역할까지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디안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처자식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자기 생사도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데려가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로서 도망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에 내려간 지 약 1년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사막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광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이야기는 특종 중에 특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인지 이야기의 당사자인 사위 모세를 만나가지고 확인해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자와 딸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시내산을 찾아왔습니다. 진영 밖에서 장인과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는 그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장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냥 목례만 한 것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극진한 예우를 갖추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는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 게르손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마리 새와 같은 아내 십보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머물러가는 나그네 같은 객이라는 뜻의 게르솜 첫째 아들을 만났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는 우리 인생의 뜻인 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둘째 아들도 만났습니다. 나그네였던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가 단순히 장인이었기 때문에 큰절을 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큰절을 했습니다. 이드로는 일개 한 작은 가족의 족장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행정과 군사 조직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식견을 가진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결코 평범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을 거느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높은 지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인 이드로에게 허리를 굽혀서 큰절을 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연장자들에게 대해서도 공경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루아침에 200만 명을 거느리는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었다고 거들먹거렸더라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왜 가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가족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낸 것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직접 만나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더 세세하게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모세는 8절에서 장인 이드로에게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구체적으로 이드로에게 말한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단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줘서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말라가지고 오아시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그 오아시스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가지고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비디님에서는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도 이야기했습니다. 느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산 아래 내려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전쟁을 이겼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도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집단적으로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도저히 믿기질 않았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는가? 게다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1년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 200만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지도 않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그것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믿기질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 소문이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무의미하고 형식적으로 들렸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의미가 더 깊어지게,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고 어렴풋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사실처럼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대면하고 모세를 통해서 들은 직접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동안 전해 들었던 말이 지나가는 상인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거 다 이해한 것 아닙니다. 읽고 또 읽으면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갈급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해가 되거나 탈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새롭게 들립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들었는데 뭐, 그리고는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 과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들 알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뭐 새로운 게 있겠나? 무슨 새로운 진리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드로처럼 악착같이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충분히 파고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이드로는 기뻐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했고 이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마치 자기 나라 이야기처럼 듣고 기뻐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표현한 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드로는
타인의 기쁨을 마치 자기 기쁨처럼 여겼습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은혜 베푸신 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찬송받기 위함인데 이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드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11절에서 그럽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이기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동안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으로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깁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근데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든 신입니다. 돈을 주는 신, 명예를 주는 신, 부뚜막기 신, 무슨 귀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말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 고백은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걸 먹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을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들었을 뿐인데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와도 그냥 그저 그렇게 오늘 가나 보다, 오늘 또 설교 하나 보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백날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시간, 단 하루를 들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이게 진짜인가?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듣는 순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스러운 진리를 듣고 빠져들었습니다. 이드로는 본래
다른 여러 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참신을 발견하게 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드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가 누구 입에서 나온 겁니까? 이방인인 이드로의 입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이게 나왔어요. 미디안은 본래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의 소생입니다. 본체의 자식이 아니고 후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드로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지도 못했고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을 체험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가 전해줬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간증은 이드로에게 커다란 영적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간증은 바로 모세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있었을 때는 장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해줄 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갖다가 경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겪었던 체험들은 다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은 간증을 해도 그 눈빛이 다릅니다. 그 입에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이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진솔한 간증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생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증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하고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하고는 그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은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생한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간증은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런 간증거리가 막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간증에는 힘이 있었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간증을 하는 모세도 감동을 받았고 이 간증을 듣는 이드로도 감동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내가 참신을 만났다. 그 참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12절 상반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랬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희생제물은 피 흘림 있는 제사, 대속의 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겠다라고 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드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드로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합니다. 아무나하고 밥 같이 안 먹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성도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드로가 찾아왔던 호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것은 사적인 개인적인 만남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모세는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처음 입을 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신 일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든 말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사람이 들을 때야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꾸민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개의치 않고 전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하나님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만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려면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유태인 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둘 사이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이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이드로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둘 사이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이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모든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